아마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설명할 때 틀림없이 사람을 네 종류의 사람을 하고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노년들을 생각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돌짝밭 같은 마음밭은 어떤 연령층일까요? 보나마나 장년들의 연령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년들은 한참 교회 나와서는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찾는 것 같지만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요즘 생존 경쟁에 바쁩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분주합니다. 그래서 눈만 감으면은 예수님이 보이고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세종대왕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라지 못하니까 꽃도 피지 못하고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길가와 같은 돌짝밭 같은 마음밭은 아마 우리 장년들의 연령층을 생각하지 않았나. 그럼 가시떨기밭 같은 연령층은 어떤 연령층을 생각합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의 유혹을 가장 많이 받는 때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청년 때 아닙니까? 그래서 각 교회마다 가서 보면 그래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청년 때 세상으로 나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각 교회마다 보면 허리 역할하는 이 청년층이 너무나 교회의 숫자가 적습니다. 전체 분포를 보면은 물론 특별한 교회, 삼일교회 같은 경우는 청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그러는가 그 분석을 해봤는데 바로 이 청년층의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니까 자라다가 세상으로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보세요. 대학교만 들어가면 MT 한번 갔다 오고 무슨 미팅 한번 하고 나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교회를 안 나고 주일날이면 데이트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 밖을 떠나게 됩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가시떨기밭 같은 거를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니까 기운을 맞게 죽는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은 어떤 연령층일까요? 이걸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직에 세상에 때묻지 않은 어린아이들만 백지장 같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심령들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거기는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스펜서 박사가 말한 것처럼 기왕에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바에야 열매가 있는 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건 스폴천 목사도 그런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하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를 믿을 가능성은 어른 때보다 어린이 시기가 훨씬 더 높다고 그랬습니다. 가능성이. 그러면 생각해 볼 때 사실은 우리가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수용 능력에 있어서 어른 때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가 있는 선교가 바로 어린 학생층의 어린 연령층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잠언 22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 아이라는 것을 딱 지명해서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말은 어렸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처럼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만큼 쉬운 선교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쉬울 뿐만 아니라 가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면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장년층에만 관심이 기울어져서 이 부분에 깊이 생각하지 못해서 그렇지 가치면을 따진다면 어른들에게 복음 전환과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살 잡수신 어른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를 믿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사실은요 젊은 시절 황금 같은 시기를 세상에 나가 다 허비해버린 겁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죄짓고 허랑방탕하게 다 보내고 이제 죽을 때 되니까 천부에 의지 앞서서 손들고 옵니다. 회개하고 와서 예수를 믿습니다. 물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사람은 일생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혼만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10살 먹은 어린이에게 우리가 접근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를 믿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50년 이상 많은 날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50살 잡수신 어른 한 사람 전도하는 게 가치가 있습니까? 10살 먹은 어린이 하나 전도하는 게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면에 따진다면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한국교회나 대부분 우리 기성세대의 가치관 속에는 어떻습니까?
이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어른 신자가 오면은 11조가 꿀려오셨군요. 코가 딱 났다고 절을 하고, 어린이 신자가 오면은 오는지 가는지 관심이 없어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 주소입니다. 심각해요. 오히려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어린이 영혼이나 어른 영혼이나 차별된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정말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이렇게 병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물론 우리가 어린이주의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 여기 설교할 때는 참 어린이 신앙교육이 중요하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교회 현장을 들어가서 보면은 그 설교와는 달리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갖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교회가 지난번 어떤 통계를 보니까 1년에 목사가 5,000명이 배출되더라고요. 교파를 초월해서. 목사 안수 받는 숫자만 5,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5,000명의 목사가 배출되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대부분 전부 장년층에 관심을 가지고 목회하려고 하지 그 5,000명 가운데 이 중요한 정말 중요한 시기에 있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없다는 겁니다.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15세 미만이 지난번에 통계해 보니까 33%입니다. 세계 인구의 60억 인구의 33%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선교의 밭이 얼마나 넓습니까? 이렇게 넓은 선교의 밭을 완전히 묵혀놓고 좁은 선교의 밭에 전 목회자들이 전부 다 심혈을 기울여 거기에만 지금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이 넓은 선교의 밭, 또 가장 효과가 있는 선교의 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정도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어린이 사회에 관심을 갖고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저는 일찍이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어린 시절을 굉장히 불우하게 제가 자랐습니다. 우리 집은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또 집도 가난한데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그래서 저는 형님 설화에서 자랐습니다. 또 제가 사는 마을은 아주 산골짜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리에서도 한 6km를 산속으로 걸어 올라가면 그 조그만 마을인데 6가구가 사는 그런 마을에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은 우리 마을에는 아마 도회지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와서 모여 사는 그런 마을이었던지 애들도 하나도 없고 애들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가정이 가장 젊은 가정이었나, 젊은 부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어린 시절을 뭐 누구하고 놀 사람도 없고 또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없고 그래서 눈만 뜨고 일어나면 산하고 하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산 열매나 따먹고 산토끼나 잡고 꽁이나 잡고 이렇게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했던지 저는 혼자서 초등학교를 걸어서 이렇게 몇 킬로씩 걸어서 다니는데 학비를 주지 않아가지고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기 때 중퇴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창피해서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했으면 초등학교 학비가 몇 푼 되지 않은데 그걸 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마을에도 교회가 없었고 그 아래 마을 리에도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누구에게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를 믿는 가정이 우리 마을로 이사를 와서 저를 전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보니까는 면도 다른 그런 면인데 산을 3개씩 넘어서 교회를 다니게 된 겁니다. 나를 전도한 사람은 또 참 놀랍게도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는지 저를 전도해놓고 다른 마을로 또 이사를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 산을 3개씩 넘어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교회를 갔다 오니까 그동안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전혀 그 형님께서 간섭하지 않았는데 그날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부부싸움을 했는지 괜히 나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몽둥이를 들고 때리면서 말이야 교회 다니지 말라고 막 야단을 쳐요. 근데 부모님이 계시면 형님한테 맞아도 너무 더 서운할 텐데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형님한테 맞고 나니까 너무너무 서운했어요. 그래서 제가 뒷동산에 가서 혼자서 땅을 치고 한참 울었습니다. 울다가 생각한 것은 내가 이렇게 맞고 자랄 바에야 교회도 못 다니게 하는데 집을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서울이나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서울에 대해서 뭐 가본 적도 없고 누구한테 이 얘기는 들었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 대해서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무작정 상경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한참 엄마의 사랑을 받고 기염을 받고 공부해야 될 그런 나이에 무작정 상경을 했어요. 이게 서울이라는 데를 처음 오는데 얼마나 제가 촌놈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차를 저는 책에서는 봤지만 처음 타본 겁니다. 그래서 열차를 탈 때 이걸 신발 벗고 타는 건지 신고 타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촌놈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낙도 어린이들이 서울 구경 오는데 그랬더라고요. 열차를 탈 때 신발을 벗고 타는 애들이 참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걸 그 얘기를 그 신문의 기사를 보면서 내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촌놈이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저는 아주 그 산골 마을에서 이 전기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렸을 때 호롱불 밑에서 자랐습니다. 호롱불. 여러분 호롱불 아시죠? 이 가물가물한 호롱불. 저는 호롱불 생각만 하면 이 잡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이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호롱불 하나 켜놓고 온 식구가 둘러앉아가지고 저녁이 되면은 전부 다 내복 벗어가지고 이 잡는 게 일이에요. 저도 이를 그래서 많이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가 어디 숨어 있느냐면 주로 여기 고무줄 팬티 반스 여기 주름진데 거기에 많이 숨어 있어요. 그럼 벗어가지고 식구들을 둘러앉아서 손톱으로 이 잡는 게 일이에요. 근데 또 어른들은 또 이가 잘 안 보이니까 나중에 썩가리는 잘 안 보이니까 막 입으로 그냥 자근자근 씹어가지고 옷을 다 씹어서 잡지 않습니까? 그런 시절을 제가 보냈어요. 그런데 그런 촌놈이 가물가물한 이 호롱불만 보다가 전기불을 처음 보니까 얼마나 신기한지요. 유리관 속에 불빛이 쫙 나오는데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밖을 내다보니까 더 신기해요. 빨간 색깔 불도 있고 노란 색깔 불도 있고 파란 색깔 불도 있는데 그렇다 해서 오늘날처럼 무슨 그때 당시에 무슨 네온 사인 간판 있고 그런 때는 아닙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모양도 동그랗게 생겼어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 동그랗게 생겼는데 그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그냥 이렇게 하얀색의 불빛도 아름다운데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총 천연색을 보니까 얼마나 신기한지요. 그 모양이 또 동그랗게 생긴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뭐냐면 신호등이었는데 신호등을 처음 보니까 그게 그렇게 너무 멋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구경하느라고 이제 서울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서울역 가서 보니까요, 웬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막 사람이 막 바글바글 하는데 보니까는 또 차들도 빵빵거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정신이 없어요. 그래 서울역 광장에 탁 나가서 갈 데도 없으니까 딱 서 있는데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는데 건너편에 그냥 빨간 불이 쫙 떨어져요. 이야,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계시를 주려고 그런가 봤더니 또 빨간 불 사라지더니 보니까 노란색 불덩어리가 또 떨어지는 거예요. 또 보니까는 조금 있으니까 노란색에서 파란색 불덩어리가 탁 떨어져요. 그래 조금 있으니까 보니까 그게 사라지는 병이 어디서 하나 날아오더라고. 병이 날라서 탁 있더니 또 날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또 글씨가 딱딱딱 나타나는데 보니까 코카콜라. 그러니까 코카콜라를 선전하는 전광판을 처음 보니까 이야, 너무너무 장관이야. 빨간불이 쫙 떨어졌다 없어지고 노란불이 나타났다 없어지고 파란불이 나타났다 없어지고 또 병이 나타났다 없어지고 글씨가 나타나고 그걸 처음 보니까 이야, 이런 세계가 있나 할 정도로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촌에서 올라왔으니까 얼마나 촌티가 났겠습니까? 원래 제가 또 생기기도 좀 촌스럽게 생겼는데 얼마나 촌티가 났겠어요. 지금은 서울에서 그래도 40년 가까이 30몇 년 6, 7년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촌티가 나는데 처음에 왔을 때 얼마나 촌티가 났겠어요. 그런데다가 그냥 그 광경을 보느라 하니까 정신이 빠져가지고 입을 쩍 벌리고 침을 질질 흐르고 보고 있노라 하니까 그때만 해도 깡패들이 득실거리는 세상 아닙니까? 깡패들이 가만둘 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깡패들에게 붙잡혀서 어린 나이에 깡패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는 어마어마한 조직이었습니다. 이 깡패 두목이 저보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똘똘하게 생겼다고 그래요. 지금은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어벙하게 보이지만 어렸을 때는 생각해가 똘똘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말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손 부드러울 때 배워라 그래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이 소매치기 하는 거, 쓰리하는 것을 어렸을 때 손이 굳어지기 전에 어렸을 때 배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깡패 세계에서도 어린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어른이 되기 전에 어렸을 때 배우라는 거였어요. 참 여러분 어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면 나무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는 건데 나는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 했다가 얼마나 제가 얻어맞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던지 나중에 화장실 가서 일을 보려고 옷을 내리는데 옷이 안 내려가요. 궁둥이가 터져가지고 피가 엉겨부터 떨어지질 않은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렇게 무서운 함정에 들어가서 그렇게 맞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남의 걸 훔칠 수 없습니다. 도둑질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학교 때 배웠던 신앙의 교육이 그 무서운 함정에 들어가서도 나는 절대로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왜? 그 사람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일생을 구원하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신앙의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아마 깡패 두목이 되었을 겁니다. 조양원처럼 김태촌처럼 두목이 돼가지고 또 인상이 좀 제가 좀 고약하지 않습니까? 아마 사람들이 등이나 쳐먹고 피나 빨아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아서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런 면을 생각해 볼 때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한 사람의 일생을 구원하는 겁니다. 제가 2년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었지. 만약에 내가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쯤 나는 농사꾼이 되었던지 아니면 틀림없이 깡패 두목이 돼가지고 사람들의 덩쳐먹고 사는 사람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을 생각해 볼 때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처럼 한 영혼만 구원하는 그 사람의 일생을 구원하고 많은 날을 주님을 헌신하게 하는 아주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본론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본론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깡패 속에서 어떻게 되었을까? 이 생각하느라고 강의를 못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지방에 집회를 갔다 왔는데 12시가 넘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어느 게 집사인데 잠이 안 온대.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스페셜로 가르쳐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깡패 서울에서 제가 보니까 거기는 뭐 다양한 계층들이 다 모이는데 부서가 많아요. 보니까 무슨 그 사람들 말하면 부서예요, 부서. 보니까는 술집을 운영하는 팀도 있고, 보니까는 구두 닦는 팀도 있는데, 제가 어린 생각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건 다 나쁜 일들 같은데, 구두 닦는 일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지원을 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구두 닦기를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K 승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유명한 무교동에서 제가 어린 시절에 구두를 닦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6개월 동안 하다가 이 이야기 하려면 오늘 밤새워도 다 못하니까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목공소 소장님이 저를 참 잘 봤다. 다방에서 이렇게 신발을 닦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분이 저를 상당히 좀 잘 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도와가지고 몰래 탈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공소에 숨어가지고 몰래 지내면서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에 목수일을 하셨는데 저도 어린 시절에 목수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목수일을 하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는 우리 어머니 얼굴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키가 큰지 작은지 전혀 생각나지 않은데 분명한 것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어렸을 때 무릎에 앉혀놓고 들려준 얘기는 지금까지도 내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를 할 수가 없고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다. 왜 가난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다가 버린 책을 주워가지고 혼자 열심히 공부하고 고학을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나에게 들려주고 우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도 공부를 꼭 해야 된다. 꼭 공부를 해라.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나에게 들려준 그 얘기는요.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내 내일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생생해요. 그래서 저는 그 목공소에 있으면서 나는 이렇게 썩을 수는 없어. 나 공부해야 된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준 얘기 때문에 어떻게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팔방으로 알아봤더니 야학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사장님도 그러면 2시간 먼저 출근하는 조건으로 또 2시간 먼저 퇴근하는 조건으로 해서 얘기가 돼서 야학을 시작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는 얼마나 목수일이 힘든지요. 또 그뿐만 아니라 고참들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몰라. 조그만 놈이 먼저 퇴근한다고. 아니 먼저 2시간 먼저 출근하는 거 인정해주지 않고 2시간 먼저 퇴근한다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몰라요. 또 목수일하는 사람들은 너무 지독해요. 때려도 손으로 안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고 망치로 때리고 그래요. 이야
그래서 마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또 뛰쳐나왔습니다. 근데 서울 한복판에 뛰쳐나오니까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안 해본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여 학교를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반반은 뭐 집이 있습니까? 방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도서실에서 잠을 자면서 학교 다니고 아르바이트하고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소원이 뭐냐면 뜨뜻한 방에서 두 다리 쭉 뻗고 잠자보는 게 소원이고, 그리고 하루에 3끼니 밥 먹어보는 게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안 해본 것도 없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은 장충당 공원에서요, 아이스케이크 얼음과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하드를. 그 통 메고 다니면서 아이스케이크 얼음과자를 팔고, 그 다음에 서울운동장 앞에서 양말도 팔고, 안 해본 것도 없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내가 그 고생을 했냐?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들려준 그 얘기 때문에 나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그 고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밑바닥 생활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굉장히 검은 손길들이 많았지만 그런데 넘어가지 않고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나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이렇게 신학을 공부해서 오늘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나에게 무리 간치는 거 들려준 그 말씀과 또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배웠던 신앙의 교육이 오늘 나를 만드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하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지금까지도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체험하고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기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여러 면에 있어서 얼마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도 이 어린 영혼을 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다 보면 예수님께서 화낸 부분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다니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냐고 그러는데, 성경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떡합니까? 화를 내셨어요. 언제 화를 내셨느냐? 물론 2번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소개하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엄마들이 자기들만 오면 되는데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만져주시길 바라고 데리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거겠죠.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주님의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야단을 쳤습니다. 애들은 가라. 어른도 들어올 자리가 없는데 말이야, 왜 애들은 오냐고. 오늘날 마치 한국교회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교회도 보니까는 어른 예배를 3부까지 드리기 때문에 주일학교 예배를 없앱니다.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주보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른들도 올 자리가 없는데 애들은 왜 오느냐? 제자들이 쫓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 말씀이 그거예요. 분이 여기시며 가라사대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 분이 여기시며 뭡니까? 화를 내시며 가라사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영혼을 화를 낼 정도까지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화를 낼 정도까지. 그만큼 어린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시고,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천국의 표본을 삼으니 너희들 백날 떠들어봐도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를 천국의 표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어린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체험한 사람입니다. 왜? 어린 영혼을 너무너무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참 아까 말했지만은 학교 다닐 때도 저는 총신 다니면서도요, 저는 학교만 끝나면은 버스간에 책 장사였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지만 비밀로 하면서 했죠. 왜? 창피하니까. 그래가지고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기숙사 학교만 끝나면은 책가방 들어가서 여러분 조용한 차중에 죄송합니다 하고 천자문 책도 팔고 사계국어 회화책도 팔고 뭐 안 해본 거 없어요. 10가지 1,000원씩 하는 게 있죠. 빗이라든지 손톱깎이 뭐 깁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해보고 안 해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때 다른 신학생들 보면은 장로님들 아들들 목사님들 아들들 학비 다 대주죠. 아버지 어머니가 학비 다 대주죠. 또 용돈도 주죠. 그러니까 그들은 공부만 하니까 얼마나 부러운 줄 몰랐어요. 그런데요, 제가 나중에 가보니까는 나처럼 축복받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몇 년 전에 우리 대학 동창들을 부부 동반에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만났는데 보니까
내가 가장 축복 많이 받았다는 걸 제가 처음 했습니다. 느꼈어요. 보니까 목회도 제가 가장 크게 하더라고요. 우리 동기들 중에. 또 선교지도요. 지금 우리는 회의 선교가 한 42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필리핀에도 17개 유치원을 만들어서 지어가지고 하고 있고요. 인도에도 6개 초등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아프리카, 케냐, 우간다 등등의 많은 사회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역사가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한국 어린이 교육선교회도 제가 대학원 들어가려고 학비 30만 원 모아놓은 걸 그거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하시고 전국 각 지역에 지혜가 생겨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도 지금 개척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천 명이 이렇게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셨죠. 뭐 얼마나 축복을. 또 지난번에 책을 한 권 쓰니까 책이 말이죠. 얼마나 또 잘 팔리는지 몰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래. 야, 참 김 목사는 이상하단 말이지. 왜 하는 것마다 잘 되냐? 너는 교회를 개척하니까 교회도 잘 되고 책을 쓰니까 책도 잘 나가고 또 선교, 회의 선교를 하니까 회의 선교도 그렇게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또 어린이 선교인데 어린이 선교 단체도 그렇게 놀랍게 성장해 나가고 왜 그렇게 하는 것만 잘 되나? 난 속으로 그랬습니다. 내가 잘 되는 이유가 있다. 그건 뭐냐면 나는 너희들보다 학교 날 때 공부는 더 못하고 누가 배우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없고 백그라운드가 없다 할지라도 어린 영혼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동창들 다 모였을 때 보니까 야, 내가 가장 큰 축복을 받았구나. 보니까 와이프도 우리 와이프가 제일 예쁘더라고. 부부동을 보니까. 이거는 팔불출이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제가 느낀 것은 바로 그냥 정말로 세상적으로 보자 것 없지만은 어린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하신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마음속에 바라는 소원을 다 이루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 영혼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신학적인 측면에서나 성서적인 측면으로 볼 때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니까 하나님께 축복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이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저는 이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린이 전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요. 여기는 주로 우리 합동지역 목사님들이 많이 모였는데 실제적으로 지금요. 심각합니다. 어느 교회는요. 뭐 교회 이름을 밝히면 안 되겠더라고. 지난번에 제가 케이블 TV에서 특강을 하면서 어느 교회에 예를 들었더니 아유 거기에서 전화가 오고 뭐 인터넷에다가 막 올리고 그래서 아주 곤혹을 치렀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은 안 밝히는 게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느 교회는 5만 명 모이는 교회가 지금 11,000명, 12,000명밖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어느 교회는 15,000명 정도 모였던 교회가 지금 3,000명, 4,000명밖에 모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무수하게 서울시내 교회 성도들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사랑의 교회나 또 명성교회나 온누리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많이 성장하고 있죠. 그러나 물론 이제 그 성장하는 분포가 믿지 않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수평이동도 사실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 숫자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부 통보에는 떨어지지 않고 감소 추세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러는가? 이 교회 다니다가 이 교회를 다니면 이 교회에서 명단을 빼야 되는데 그 교회도 올리고 저 교회도 올리고 통계표 같이 올라가니까 2중 3중으로 한 사람이 말이야 이 교회도 올라가고 저 교회도 3중으로 올라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통계표가 문화체육부 올라가니까 문화체육부에서 볼 때는 한국교회가 뭐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고 개신교가 약간 떨어지는 감소 추세로 나타나는데 감소 추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 심각한 줄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 닫고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서울시내 전국교회 전화번호를 책에 나온 서울시내 교회 전화가요. 교회 숫자가요. 1991년도에 나온 그 전국교회 전화번호 전화 숫자가 보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8,000교회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나온 전국교회 전화번호 숫자에 서울시내 교회 6,000교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9년 사이에 서울시내 교회만도 2,000교회가 없어졌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심각합니다. 물론 분당이나 일산 같은 신도시가 생겨서 서울시내 교회가 2주에 나간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들이 몇 교회나 되겠습니까? 다 합쳐봐야 100교회 이상 되겠습니까? 이게 심각해요 지금. 제가 목표하고 있는 지역도 지금 상계동인데요. 그 교회도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만 해도 그 지역에 300개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지금 100개도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문 닫고 없어져요, 지금.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추세로 나가다 보면 앞으로 40년만 되면은요, 틀림없습니다. 한국교회 반 이상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 분명한 자료를 제가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반 이상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것부터 우리가 거슬러 나갑시다.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놀랍게 성장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신학자들이 야, 한국교회는 기독교 역사 100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성장할 수 있느냐? 연구의 대상이 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70년대, 80년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룻밤 자고 나면 교회가 하나씩 생기고 교회만 건물만 지어놓으면 얼마나 성도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어서 부흥이 됐습니까? 그런데 70년대, 80년대 그렇게 놀랍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어느 신학자가 쓴 글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더라고. 그때 부흥 강사들이 갑자기 많이 나타나가지고 부흥회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랬다. 천만의 말씀. 부흥회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성장한 게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김동용 박사가 쓴 기독교 교육사를 보면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에 한국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주일학교 부흥기라고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유교가 끝난 직후에 부산에서부터 주일학교가 다시 일어나가지고요. 놀랍게도 전국에 확산되면서 주일학교가 각 교회마다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제가 시골교회를 다녔는데 시골교회에서 어른 신자는 한 50명밖에 모이지 않은 조그만 교회였는데요. 얘들이 20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시골교회 다닐 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가 몇 년 전에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서울 시내 교회에 있는 오래된 교회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60년대까지만 해도 훌륭한 서울 시내 그래도 합동통합청 네노바라는 교회들 보면은 전부 다 60년대만 해도 어린 숫자보다 많았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 60년대까지만 해도 각 교회마다 어른 숫자가 차고 넘쳤습니다. 애들 숫자가 차고 넘쳤습니다. 어른 숫자에 비해서 몇 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그들이 점점점 자라서 나이가 먹어서 어른이 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70년대, 80년대입니다. 그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가 한국교회가 그렇게 놀랍게 성장한 것은 그때 당시 어린이들이 점점점 자연적으로 증가가 되니까 어른 신자가 되니까 어른 신자가 그렇게 많이 부흥이 돼서 각 교회마다 차고 넘치게 된 겁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기독교 교육사를 찾아보면 김동용 박사가 쓴 책에도 분명히 주일학교 부흥기라고 해서 면도수까지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떤 줄 아십니까? 각 교회마다 돌아다녀 보면은요, 어른 숫자와 어린이 숫자 비교할 때 이건 상대가 안 될 정도입니다. 전국교회 전화번호 책에 한국의 200대 교회가 나왔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그 200대 교회 하면은 그래도 한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성장한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인데 그 통계차를 보고 저는 상당히 쇼크를 받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느 교회는 어른 신자 60만 명 그렇게 나왔는데 애들은 몇천 명 나왔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60만 명이라는 숫자는요. 죄송하지만 앞으로 40년만 지나면 거의 땅에 없습니다. 다 천국 가고 계셔봐야 노인들만 몇 분 계시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그 주일학교 학생 10대들이 한국교회를 끌고 나갈 그 교회를 끌고 나갈 텐데 과연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60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60만 명이 모여서 헌금해서 운영하는 교회가 과연 3, 4천 명이 올라가가지고 과연 그 교회가 운영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가장 큰 교회고 그 교회가 가장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 교회를 예를 들었을 뿐이지 어느 교회는 10,000명인데 얘들은 1,000명 10분의 1도 안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은 집회를 다니면서 각 교회마다 가서 보면은 놀라운 사실은 어른 숫자에 비해서 어린이 숫자가 10분의 1도 모이지 않고 있고 지난번에 올간 어린이교회에서 몇 년 전에 조사한 걸 보니까는요 실제적으로 한국교회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지 않은 교회가 지금 12%나 됩니다. 여름성경학교를 실시하지 않은 교회가 1998년도에 조사한 건데요 실시하지 않은 교회가 20%나 돼요. 아예 여름성경학교도 안 합니다 어린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내일의 한국교회는 지금 침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11년 전에 유럽을 여행을 갔었는데요. 참 저는 거기 가서 많은 것도 배웠습니다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보니까 엄청나게 웅장한 건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건물들이 대리석으로 지어놓고 많은데 주일날이 됐습니다. 우리 영어는 잘 못하지만 현지에 왔으니까 기왕 현지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려보자. 목사님들 몇 분하고 택시를 타고 찾아가서 그렇게 멋있게 웅장하게 지어놓은 건물이 문 닫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이 교회는 안식교회인가 보다. 왜냐하면 안식교회는 토요일날 예배드리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문 닫아놨지. 보니까 간판을 보니까 안식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성도가 없으니까 문을 닫은 겁니다. 그런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는 그렇게 웅장한 건물에 성도들 보니까는 한 60명밖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왔다 오니까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우리도 그때 당시 50년 전입니다. 50년 전만 해도 한국처럼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교회를 웅장하게 짓고 많은 선교사들 우리가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들 말로 2세들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자녀들은 세상으로 다 젊은이들이 되어서 다 나가버렸고 노인들만 남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한국이 그런 전체를 지금 받고 있다니까요. 마치 교회 건물 크게 짓는 것이 마치 교회 사명인 것처럼 생각하고 요즘 얼마나 교회 건물 크게 짓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마치 선교사, 물론 파송해야죠. 교회가 할 일이 그거니까. 선교사 파송하는 걸 막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내고 막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우리 교회가 웅장하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내일에 이 교회가 창고로 변하고 문을 닫고 정말로 슈퍼가 되고 술집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각 교회마다 이제는 어린이 파티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40년, 50년에 한국교회는 문 닫을 수밖에 없고 한국교회는 침몰돼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침몰돼가는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각 교회마다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붕 내놓으면 앞으로 20년, 30년 되면은 그들이 어른 신자가 돼서 그 교회를 끌고 나갈 수가 있지만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뭐 중간에 생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 부흥시킬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아마 여러분들도 목회에 느끼겠지만은 저는 우리 교회가 매주마다 수십 명의 새로운 신자들이 등록하는데 꼭 새 신자들은 제가 상담을 해봅니다. 그런데 보면은 왜 초신자들이 우리는 전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초신자들이 많이 오는데 초신자들의 95%는 진짜 초신자가 아니에요. 다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젊었을 때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지 생판 주일학교도 안 다녔던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어린 학생들의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으면은 열매가 분명히 맺힙니다. 그래서 내일의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중에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예수 믿게 만든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수용 능력이 아까 말했듯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일의 한국교회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확장되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각 교회마다 물론 선교사도 파송해야 됩니다만 선교 사명 파송할 것 같으면 수백 명의 어린 학생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돈을 가지고 주일학교에 투자한다면. 그런데 주일학교에다가 전 투자하는 각 교회들 보세요. 얼마나 교육부에다가 인색합니까? 예산 편성을 할 때 보면 이게 뭐냐면은 아니라고 할지 몰라 우리 사고 가운데 물량주의에 빠져가지고 손해보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손해보는 거. 그래서 이제부터 정말 이 침몰돼가는 한국교회를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이게 해마다 지금 점점 성도의 숫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들어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는 길은 바로 오늘의 각 교회마다 주일학교에 복음을 전하고 주일학교를 부흥시키는 길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민족 복음화 운동 해가지고 무슨 여의도에서 집회한다는 게 그 민족 복음화입니까? 진정으로 민족 복음화를 원한다면 오늘의 어린 학생들의 복음을 전하면 자동적으로 민족 복음화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침몰돼가는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뭐냐?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실제로 몰라서 그랬죠.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이름이 꽃동산 교회 하니까 사람들은 왜 그렇게 그 교회 이름은 유치찬란합니까? 그러는데 사실은 이름을 유치찬란하게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린이 사역만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장년부 목회를 해본 경험도 없고 부목사 생활을 해본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어른 목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나는 어린이 사역만 하다가 하나님 부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어린이 교회를 생각을 하고 목회를 어린이 교회로 했습니다. 그래서 꽃동산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린이 목회를 했는데 어린이를 전도해 놓다 보니까 어른까지 붕이 돼가지고 저는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른 목회를 시켜서 지금은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13년밖에 안 됐지만은 매주마다 6,000명 이상의 출석 인원입니다. 6,000명 이상에서 출석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물론 재적 성도는 15,000명 정도 됩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다 정리한 숫자가 1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어느 교회처럼 등록한 사람을 다 한다면 아마 이제 수만 명이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좀 교회가 잘 부흥되지 않은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성장한 것은 지금도 매주마다 수십 명의 새로운 신자들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몇 년 안 되면 수만 명 모일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작년에 수능시험 본 학생들이 203명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시험 본 학생들이 203명인데 그 학생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80%는 제가 개척할 때 1, 2학년 학생들이 벌써 어른 신자가 되는 거예요. 올해는 수능시험 본 애들이 한 300명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300명, 내년 1월 달에는 300명의 장년 신자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년이 잠깐 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게 놀랍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주일학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이 점점점 커가지고 어른이 돼서 올라오는 숫자. 그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을 딱 데려다가 전도에다 놓으니까 어른들이 자동적으로 따라와가지고 어른 부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논문을 쓸 때 조사해봤습니다. 꽃동산교회에 등록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42.6%가 자녀들 때문에 우리 교회를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0% 가까운 사람이 우리 교회 무슨 말씀이 좋아서 온 것도 아니고 교회가 멋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 목사가 멋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자녀들 때문에 우리 교회를 왔다는 사람들이 50%가 가깝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우리 교회는 어린이 때문에 부흥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린 학생들은 하나의 소비성 있는 부서로 생각하는데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자동적으로 어른부까지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러는가 제가 또 분석해 봤는데 요즘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자식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자식을 많이 낳을 때도 보면 자식들을 가르치고 자식들을 먹이느라고 허리띠를 졸라가면서 자기들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우리 한국 부모들의 부모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한 타석씩 낳을 때도 그랬는데 요즘은 한 집에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식이 더 귀하면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줍니다. 원하는 거 다 들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정하는 것도 이제는 어른들의 몫이 아니라 애들의 몫이 됐어. 그래서 애들이 교회를 정하면은 부모들이 이제는 쫄쫄 따라다니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 그러니까 결국 뭐냐? 어린이를 딱 전도에다 놓으니까 자동적으로 어른까지 모여가지고 부흥이 되는 교회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 면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 사람의 영혼만 구원하는 일생을 구원하는 것이고 침몰되거나 한국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지름길이 여기 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 생각할 때는 주일학교에다는 너무나 투자만 하고 정말로 어떤 소비성 있는 걸 생각했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 부흥하는데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런 측면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 목회자들이 지금이라도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 편에 볼 때 이렇게 가치가 있고 또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이제 어린 학생들에게 좀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사회가 얼마나 지금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까? 사회가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얘기를 들으니까 영동에 지금 주일날 예배를 영동이라는 게 어디 서울 영동을 말합니다. 그 강남 지역에 저녁 예배가 낮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수요일날도 그러고 그 다음에 주일밤도 그러고 새벽 예배를 없애버리고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새벽 기도를 갔다 오다가 사고 만난 일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가방 들고 다니면 무조건 몽둥이로 때리고 가방을 뺏어간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새벽 기도를 못 나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예 새벽 예배를 없애버리고 저녁 예배를 낮에도 드리게 되고 하는 그런 어떤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년 범죄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요즘 보세요. 원조교제라고 그래가지고 요즘 중학생들이 말이에요. 공공연하게, 보니까는 자기 반 학생들이 자기 반 원조교제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전부 다 오염시키고 있어요. 소개시켜주고 또 중간에 돈을 받고. 어떤 중학교 3학년이 말이죠. 아버지 같은 40대하고 원조교제를 하고 말이죠. 한 2천만 원 좀 등쳐서 뺏어먹었더라고. 겁을 줘가지고. 아버지 같은 사람을. 요즘 시대가 그래요. 얼마나 청소년들이 지금 심각한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렇지, 세상에 나가보면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이제 핸드폰에 어떤 메시지가 왔어요. 보니까는 정말 여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용이 났어. 아찌라고, 그 사람들 용어를 보니까 또 아저씨를 갖다가 아찌, 줄임말로 해가지고 아찌, 한 번 할래, 뭐 이런 식으로 쫙 해놨는데, 연락처 딱 해놓고는 얼마라고까지 가격까지 해놨는데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지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목사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믿지 않은 사람들 같았으면 그 얼마나 그런 유혹에 덫에 걸리겠습니까? 지금 시간, 그런데 그런 학생들의 나이가요, 자기 나이까지 밝혔어요. 굉장히 어린 애들이에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살고 있는 세상이 이대로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요, 완전히 이 세상은 컴컴해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청소년 범죄를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온갖 지금 전문가들이 방법을 찾고 있지만 점점점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무엇으로 이걸 해결하겠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그러나 분명히 대안을 말씀드린다는 있다고 한다면,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놓으면 절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모세 같은 사람도 보세요. 그 어렸을 때 그 어머니 요괴 베품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시기가 젖을 뜰 때까지인가 하면 4살 때까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36년 동안 그 바로의 궁중에서 애굽의 문화와 학문을 훌륭한 선생들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36년 동안 공부한 것보다도 4년 동안 어머님의 무릎에 앉아 배웠던 신앙의 교육이 36년 동안 공부한 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같이 해서 부귀와 명예를 헌시자처럼 버리고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 원동력이 뭐냐?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미국의 케네디가요, 대통령이 됐을 때가 15대죠.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 기독교 국가로서, 물론 지금도 기독교 국가입니다만은 학교의 교과 과정 가운데 텍스트북에 성경이라는 게 꼭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아침에 모든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꼭 기도하고 일과를 시작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학교, 공립학교에서. 그런데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일절 종교 행위를 금지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갑자기 청소년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마약 중독자들, 갱단들이 생기고 막 그 청소년 범죄가 급증해서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분석해 보니까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아침에 큐티를, 아침 기도회를 하지 않고 수업을 할 때부터 청소년 범죄가 급증했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은 바로 청소년 범죄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 어두운 세상이 밝혀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른이 된 다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정시켜 놓으면은 그런 문제는 다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옛날 우리 어른들의 격언 가운데도 보면 3살 때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유일한 대안이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이 사회가 어두워진 사회가 밝아지길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열심히 나가 우리가 어린 학생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변화시키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나 그동안 우리가 작년 목회에만 너무나 관심이 기울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한번 멈춰 생각해보고,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에 밭도 이렇게 넓고 이렇게 효과가 있고 이렇게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기 모인 우리 목회자들만이라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관심을 갖는다면 다시 한번 60년대 일어났던 한국교회 주일학교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그것이 원동력이 돼서 우리 한국교회가 살고 내 교회가 살고 이 세상에 밝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실질적인 방법으로 들어가서 조금 시간을 늦게 시작했으니까 조금 오버를 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12시 반까지죠. 그런데 조금 더 오버를 합시다. 늦게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목회자들이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또 양식을 먹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나름대로 제가 이 주일학교 파트에 연구를 하면서 분석한 결과 이 중요한 주일학교가 왜 점점점 쇠퇴해 가는가, 왜 우리가 실패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제가 몇 가지 발견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는가? 우리 기독교 교육하고 일반 교육하고는 원리가 다른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 교육의 현장을 가만히 더듬어 보면 일반 교육을 흉내내며 따라가는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큰 실패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육과 일반 교육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교육을 갖다가 일반 교육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지치고 또 지치고 쓰러지고 결국 실패하고 만 겁니다. 자, 원리를 보세요. 여기 교육학을 하신 분이 계실 줄 압니다만 원리가 어떻게 일반 교육 원리는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우리가 머리로 외우고 머리로 경험하고 머리로 이해한 것을 머리로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일반 교육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중심 원리로 삼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뭡니까?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후에 보면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영감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감으로 쓰여진 메시지를 갖다가 말씀을 우리가 전달하는 게 기독교 교육인데 그것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해가지고 머리로 전달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키우는 교육이 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학생들의 심령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그냥 성경 읽는 기계로 만들어붙고 신앙생활을 하나의 기계화돼 가서 하도록 만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세요. 성경을 누구만큼 모릅니까? 잘 압니다. 안식일 잘 지켰습니다. 금식기도 잘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 해칠한 무덤이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심령이 썩어 있었기 때문에 해칠한 무덤이라고 그런 겁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령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교육을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독교 교육은 내가 가슴으로 느껴서 가슴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전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통로가 뭐냐면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몇 가지 세미나를 다니면서 강습회를 다니면서 몇 가지 배워가지고 그 배운 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문제가 있는 생명력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원리를 중요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베드로가 보세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참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보고 머리로 배운 지식 가지고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괜히 시키지 않은 말고 기나 짜리고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버린다. 죽을전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큰 소리나 떵떵 치고 결국은 나는 그를 알지 못하는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끝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패로 끝났던 베드로가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와 함께 엎드려 기도하다가 영력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외칩니다. 한 번에 외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여기서 기독교 교회 원리를 찾고 싶습니다. 그가 머리로 배워가지고 할 때는 실패했지만은 정말로 은혜를 받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나가 외치니까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이 비결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부흥되는 겁니다. 인간의 재간이 아닙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초대교회가 놀랍게 성장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영역받고 나가서 하니까 베드로와 무식한 사람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우리가 그동안 교회 교육의 현장이 너무나 우리 일반 교육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이제는 영성적으로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나가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목회를 할 때 그 목회 현장에 생명력 있는 역사가 나타나서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원리를 무시하고 백날 좋은 방법을 동원해 보세요. 안 돼요. 내가 주일학교 파트니까 주일학교 가지고 얘기할게요. 옛날에 부산에 서부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린이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로 기네스북에 올랐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린이 전문가로서 한번 연구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야, 가서 보니까 진짜 애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기네스북에는 32,000명으로 나왔는데 실제로는 한 10,000명 정도 출석하더라고요. 근데 말이 10,000명이지 10,000명이 한꺼번에 오니까 얼마나 구름대같이 몰려오는지요. 그러니까 그 지역 교통순경들이 나가서 교통정리를 해줘. 호로로 교통정리. 왜? 요청도 안 했는데 사고 날까 봐서. 그 정도로 애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정도 많이 모이는 교회가 가서 보니까는 모일 만한 어떤 여건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왜? 보니까는 한 반에 몇십 명씩 앉히려고 분만 공부를 시키질 않나? 공과책이 없어가지고, 공과책도 안 준대, 거기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걸 받아 적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애들을 가르치질 않나? 1년 연수를 가도록 먹을 것 한 번도 안 주고, 시청각 교육도 없고요, 노래 율동도 못하게 하고요. 완전히 우리 옛날 새찬송가, 합동제보에서 새찬송가 가지고 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성도 못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레크레이션도 없어요. 아니, 1년 연수 상품 한 번 주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흥미를 끌만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일날이면 꼬박꼬박 애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겁니다. 비결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한 번 가서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거기만 까뚱하고 왔습니다. 2번 가서도 3번 가서 내가 느끼게 됐어요. 뭘 알았느냐?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그 교사들이 평신도들인데, 집사들인데 자기 반 학생들의 영혼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철회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목회자지만 목회를 하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철회하면서 목회를 하지 못했는데 평신도가 자기에게 맡겨진 어린 영혼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철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그렇게 놀랍게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성령 역사 가운데 붕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도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은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복음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회자들이나 또 이곳에 모여 우리 특강을 우리 신학생들 이 중요한 원리를 알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교회 교육을 하면서 일반 교육을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생명력이 없고 실패하고 끝난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프로그램을 따라가려고 해서 지쳐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전문가들이 있고 연구가들이 있고 돈이 얼마나 투자돼서 연구를 하는데 교회가 그렇게 재원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거기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원리를 알고 기독교 교육의 원리대로 하면, 내가 말점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경험하다가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주라 선생에 너희 말이 옳도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을 내가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달래시킨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나처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선생이 있고는 뭡니까? 본을 보이는 것. 우리 기독교 교육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치는 거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부터도 너무나 말로만 가르쳐 왔어요. 이게 실패의 원인이더라고요. 제가 어느 전도사 때 어느 교회를 부임해 갔습니다. 애들은 몇 명 모이지 않는데 애들이 얼마나 떠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나를 어린이 전문가라고 초청해서 그 교회 주일학교가 떠들지 않고 부흥도 많이 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애들이 떠드니까 설교를 할 수가 없어. 나도 창피하고 교사들도 아마 기대가 어긋나가지고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나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작정을 하고 6일 동안 열심히 기도합니다. 물론 금식은 않고 먹으면서 했지만 어쨌든 간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읽고 제가 은혜 받았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생각해보니까 얘들을 가르치면서 난 너무 말로만 가르쳤어. 얘들한테 성경 읽으라 할 때도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병이 말라가지고 병들어가지고 죽고 말아.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자락에서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느냐? 솥에 삶아 먹느냐? 아니에요. 읽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읽느냐?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는 것처럼 성경을 아침에 한 장 읽고 점심도 한 장 읽고 저녁도 한 장 읽고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그렇게 읽어야 돼! 그래야 신앙이 자라요. 설교를 그냥 큰 소리치며 설교를 했는데 나중에 내가 요한복음 13장 읽고 가면 보니까는 나는 그렇게 설교를 했지만 한 번도 나는 그렇게 성경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물론 신학생이니까 성경을 통독한 적이 있었지만 아침에 한 장 읽고 점심도 한 장 읽고 그래놓고 애들한테 설교할 때는 그래 안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설교해. 얼마나 위선자입니까? 그것뿐만 아니에요. 얘들한테 헌금을 드릴 때 아낌없이 바쳐라 해놓고 나는 또 헌금 내다 1,000원짜리 나올 때는 드리지만 10,000원짜리 나오면 얼른 집어넣고 1,000원짜리 찾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그러니까 설교하고 내 행동하고 얼마나 괴리가 있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바울처럼 전하자, 엎드리면 기도하고 앉으면 성경 보고 일어서면 전도하자 딱 써보셔놓고는 교사들한테 그랬습니다. 이제 말로 가르치지 맙시다. 애들이 떠들든 장난치든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엎드리면 기도합시다. 그리고 앉으면 성경께서 읽읍시다. 그리고 나가면 전도합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엉망진창이 되죠. 나이 많이 먹은 그 부장님인데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몰라요. 젊은 전도사가 우리 교회에서 다 버려놨대. 애들이 떠들고 엉망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 3개월이 되니까요. 그렇게 떠들고 장난치고 말썽 부른 애들이 교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고 성경표서 읽는 모습이 보이고 예배 분위기가 달라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몽둥이를 들고 다니며 때려도 안 되던 애들이 어떻게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성령 역사 가운데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했더니 그런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걸 체험했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말로 하면 효과가 없고 행동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 이걸 아십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 선생님들을 내가 가르치면서 연구해 보니까요, 학교 선생님들하고 교회 선생님 비교를 해 보니까요, 학교 선생님들은요, 어린이를 접촉하는 시간이 적어도 하루에 4시간만 잡아도 6일이면 24시간 접촉을 합니다. 교회 선생님들 접촉하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두 시간밖에 안 접촉합니까?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학교 선생님 모습을 닮는 게 아니라 얘들은 교회 선생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발견했어요. 왜 그럴까요? 학교 선생님이 일반 교육은 머리 이성을 가지고 머리 이성과 경험으로 가르치는 교육이지만 기독교 교육은 행동으로 가르치는 교육이기 때문에 교회 선생님 모습을 닮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 듣고 가서 보십시오. 각 교회마다 보면 교사들이 개성이 있습니다. 전부 애들이 교사들을 닮아가요. 닮아간다니까요. 각 교회마다 보면 교사님들이 멋쟁이 선생님들이 있어요. 깨끗하게 오고 또 단정하게 온 선생님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선생님은 지저분 더블더블하고 온 선생님이 있어요. 그런데 애들을 보면은 그 더블더블한 선생님 반 애들은 전부 애들이 지저분한데 깨끗한 선생님 반 애들은 전부 다 깨끗한 거예요.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 5학년 선생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가 덧니가 났어요. 웃을 때 되면 항상 입을 가리고 호호호호 가리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 반 학생 10명 이상 되는데 입을 전부 다 입을 가리고 있는 거 호호호. 근데 보니까 덧니가 난 학생은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 보고 배운 거예요. 또 4학년 남자 선생님은 쩔뚝쩔뚝하고 다니는데 옆으로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옆으로. 근데 보니까 나무 귀한 아들들 다 버려놔서 전부 다 그만 애들은 옆으로 안녕하세요. 또 6학년 남자반 선생님은요, 기도 시간만 되면 그분은 참 희한하게 올라갔다 천당 갔다 찍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가 기도하든 다른 사람이 기도하든 기도 시간만 되면 하여튼 그분은 그래요. 근데 기도할 때는 애들이 다 눈 감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언제 보고 배우는지 몰라도 기도 시간만 되면 남자반 앉은 자리는 태풍이 일어나는가 올라갔다 나요. 태풍이.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요, 기독교 교육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에 전부 다 닮아가요. 이건요,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래요. 어른들도.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철야집회를 매번 참석 하도 많이 모인다 해서 가봤는데, 이야, 거기 눈을 감고 있으면 이건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하는 건지 부목사님이 설교하는 건지 뭐 장로님이 기도하는 게 목사님이 전 구분할 수가 없어. 거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똑같을 수가 없어. 근데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각 교회마다 가서 보면 전부 담임 목사님을 닮아가요. 박조준 목사님 교회를 내가 한번 갔는데 수요일 날인데 갔더니 그날따라 목사님 미국 가시고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박조준 목사님의 특유한 그 발음들을 맞잖아요. 근데 똑같이 하더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근데 부목사님이 똑같이 해. 모든 사람들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교육은 바로 말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에 전부 다 닮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말로 가르치는데 익숙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학교 교육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 말로 하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체험한 겁니다. 정말 이제 각 교육 현장에 말보다 행동으로 일어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지금 어른들도 그렇지 하지 않습니까? 참 문제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말로는 너무 믿음이 좋고 말로는 너무 기도도 잘하는데 행동으로 따라지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돌아가면 책 쓴 책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신앙이 너무 뜨겁다는 겁니다. 그런데 삶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신앙은 미지근한 것 같은데 삶이 있다는 거예요. 삶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그냥 하나님이 기가 잡수셨나 왜 그렇게 큰 소리 치며 기도하는지 쫙 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물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새벽 기도 시간에 2시간 동안 눈물 질질 짜고 콧물 질질 짜고 쫙 주여 기도하고는 2시간 동안 기도하고는
돌아갈 때 회개기도 그것도 하고, 돌아갈 때는 자기 집 찌개거리가 없으니까 나무 호박에다 된장찌개를 끓이더래. 아니 2시간 동안 아무리 열변을 타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신앙 현 주소라는 거예요. 야, 뜨끔하더라고. 뜨끔해. 여러분, 감리교 목사님께서 쓴 책을 한번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비몽사몽간에 설교 준비하다가 천국을 갔대요. 천국을 가서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온 대로 정말 아름답더랍니다. 모든 길이 황금으로 되어 있고 한나무에 과일이 12가지 열리고 12진주 보석문 있고 너무너무 아름답더래. 그래서 감탄사가 나와서 너무너무 감탄을. 근데 이상한 게 있더니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지역별로 사람이 모였더래요. 영국 사람, 미국 사람, 프랑스 사람. 근데 한국 사람이 없더라는 거야. 이 천국에 한국 사람이 한국에 그렇게 교회도 많고 성도들이 많은데 이 천국에 이렇게 없다는 게 이게 어떤 일인가? 너무너무 막 그냥 긴장이 돼가지고 물어봤대요. 한국 사람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저쪽에 가보세요. 없더래요. 그래서 불러봤대요. 여기 한국 사람 어디 있어?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사람이 합창으로 들려 여기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천장에 입만 그냥 주렁주렁 가는. 그러니까 입으로만 였으면 입으로만 그런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뜨끔했습니다. 나를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참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말로만 가르치고 말로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주일학교 현장이 메말라 가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가르치는 교육.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우리에게 줄려진 말씀은 뭐냐면 기독교 교육은 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다. 원리가 또 한 가지가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교회 교육에 있어서 한 5분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 지도자 중심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랑의 교회를 중심해서 요즘 현대 교회들이 이제는 너무 지도자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으로 바뀌면서 교회가 아주 활성력 있게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 교육이 그렇게 해왔어요. 전부 선생님들이 다 해버리고 전도사님이 다 해버리고 애들이 와서 멍청하게 구경만 하고 왔다 갔다 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모든 어린 학생들을 갖다가 로봇으로 만들지 말고 피교육자로 만들지 말고 그리 더불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요, 애들이 예배도 전부 사회도 어린이가 보고 어린 예배 때는 기도도 어린이가 하고 전부 안내도 헌금도 전부 어린이들이 하겠는데 그러니까 소속감이 있어요. 애들이 주일의식을 갖습니다. 그럼 믿음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어른들도 보세요. 소속감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신앙 잘합니까? 전도하는 거 봤습니까? 뭔가 그게 등록을 하고 뭐 어떤 직분을 맡고 그런 사람들이 전도하고 소속감을 가지고 자기 교회 PR도 하고 목사님 자랑도 하지 소속감도 없이 그냥 교회처럼 말씀만 듣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들이 전도하는 거 봤냐고요. 얘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얘들이 말이죠. 그런 소속감이 없이 전부 지도자 중심으로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뭐 준다면 와 가자 저기에서 면 다 철새처럼 몰려다녔어. 근데 안 가는 애들이 있어. 누가 안 갑니까? 아무리 다른 교회에서 좋은 것을 준다도 안 가는 애들이 있는데 그들은 목사님 아들 딸들은 안 간다고. 왜 안 갑니까? 소속감 때문에. 이 교회가 우리 교회다, 아버지 교회다, 내 교회다 하는 소속감 때문에. 그래서 모든 어린 학생들에게 그런 소속감을 심어주는 일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순서 하나하나를 진행할 때도 절대로 교사들이 하지 말고 어린이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애들이 무럭무럭 변화가 일어나고 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나 애들이 달라지는가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보면 모든 게 교사가 다 율동도마리 교사가 앞에서 흔들어대고 다 했나. 얘들이 율동 시간에 다 눈 감고 해. 왜 눈 감고 하는가 내가 봤더니 선생님들이 뚱뚱한 마음과 앞에 흔들어대니까 민망해가지고 애들 눈 감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오히려 얘들을 잘하는 애들 뽑아가지고 얘들을 앞세워서 하면요 훨씬 반응이 좋고요. 훨씬 모션도 애들이 더 부드럽고 야들야들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교사들은 너무나 내가 나이가 먹었다는 단 한 가지 이유 가지고 애들을 무시해버리고 전부 지도자들은.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가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 요즘 많이 변해갑니다만 전부 교회를 목사님이 다 해버리고 전도사님이 다 해버리고 장로님들이 하다 보니까는 평신도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대표 기도만 한번 시키면 그냥 강대상에 나가 땀을 줄줄 흐르고 맨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숨 넘어가시나 그냥 하나님 이름만 찾다가 내려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말이죠. 집사님들만 모였었는데 많이 모였더래. 그날따라 전부 집사들이래. 구역장이 기도를 시켰대. 자, 오늘 박 집사님이 기도하고 먹겠습니다. 그 집에서 귤이 나왔더래. 그래서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너무 거창하게 잘 나오더래.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인간들을 보살펴 주시는 기도하다가 막혔어. 왜 막혔는가 나중에 이유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랬대요.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비빔박스로 몽땅 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한다. 그게 자기 간에는 구체적으로 기도한다고 그냥 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될 텐데 그 이름까지 되려고 하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난 거야. 그러니까 막혔어요. 눈을 뜨고 보면 되는데 눈도 안 떠지 그럴 때는. 그래서 막히다가 사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니까 아니거든. 아니다. 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다. 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다. 그래서 생각이 났어. 맞다 맞아. 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느라고 기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 못하고 그냥 먹었다고 그래요. 하다가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고 할 소리가 듣는데 전부 교사 위주로 다 하고 보여주는 교육이 되다 보니까 한 번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도 직접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만 공부 시간에도 선생님들이 하도록 하지 말고 기도도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고요. 이런 식으로 예배 시간도 애들이 사회도 보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고 헌금연도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애들의 신앙도 무럭무럭 자라고 그들이 소속감을 가지니까 교회를 자랑하게 되고 또 목사님을 자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무 우리 지도자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는 평신도 중심으로 바꾸고 이제는 교사 중심이 이제는 어린 중심으로 바꿔서 모든 일이 진행된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목사님들의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목회자의 관심에 따라서 주일학교는 부흥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방법이 아닙니다. 요즘 무슨 막 강대상을 치우고 무슨 놀이시설을 만들어라 이 세속화 만들려고 하는데 속지 마세요. 그런다 해서 주일학교 부흥됩니까? 그런 교회 가보세요. 처음에 몇 주는 모일지 몰라요. 안 모여요. 그것을 주창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옆에 있는데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강습회도 하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원리대로 해야지 방법이 무슨 수단이 부흥시켜준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무슨 뭐 형광등을 띄워버리고 무슨 백열록을 바꿔라 그런데 주일학교 부흥됩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리를 알고 우리 목사님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만 깨닫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목회를 한다면 여러분 교회 주일학교가 놀랍게 성장이 되어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기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큰 힘이 되시고 도전이 되셔서 각 교회마다 주일학교 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한 종 간단히 짧게 두서없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만이 여기 모여 세미나를 듣는 우리 목사님들 마음 가운데 남아서 목회 현장에 적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주님 더해 주옵소서. 마치 우리는 무슨 수단과 방법이 부흥을 주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가장 중요한 이 원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것이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서 목회 현장에 적용할 때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점점 침몰되어가는 한국교회를 살리는 역사가 다시 한번 주일학교 부흥운동이 일어나므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두서없이 말씀을 몇 가지 전했지만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 목사님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목회할 때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잠깐 말씀을 전하고 갑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떠나지 마시고 함께 하셔서 정말 목회 현장이 더욱더 풍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